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극상품의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하고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고요? 좋은 포도. 네? 좋은 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또 누가복음 3장 9절 여기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그 15절에서 20절 언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니.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 마태복음 21장 그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시려고 그 열매를 찾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그 6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그 포도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심고 3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포도나무를 갖다가 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재버려. 뽑아버려. 땅만 버린다고 하죠. 그때 종이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거니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뽑아서 버리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마다 다 재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좋은 열매를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본받는 그런 생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열매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좋은 열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의 그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우리 성품이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우리의 행실이 그런 행실로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런 행실에 이르니까 자라나야 된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그러한 것을 빛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된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행실을 본받고 또 닮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룬 자들만이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행실을 본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가 이미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거든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또 우리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 연합을 이룬 자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과 계속적으로 영적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포도나무 열매가 그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안 맺혀요.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안 맺히고
새 가지, 새 순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심령의 변화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곧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거듭난 사람이면은 뭐 무조건 다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새순이 나오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어요? 저희 집에 가면 감나무가 많았었는데 이제 감나무 다 베고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감나무도 보면은 새 순에서 나온 그 가지 거기에서 감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감이 열리기까지는 그 순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걸리죠. 이미 새 순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로 먹을 수 있는 달고 맛있는 그런 열매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죠. 이제 가을에 가서나 그게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새순이 바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자라나고 그래야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까지는 반드시 그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새순은 새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에 원나무에 그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바람 분다 그래가지고 새가 와서 뭐 또 따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 주님의 일러주신 말로 깨끗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냥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주님을 떠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은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가? 우리 안에는 그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우리가 중생을 했지만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의 부패성이 육체의 소욕들이 있다. 그 원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부패성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중생한 형,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 성령을 거스린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런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를 갖다가 주워다 불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떠나서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해요. 반드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죠. 우리 마음은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했어요.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인생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 마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그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던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아무 좋은 것이 없어요. 마치 사막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거죠. 예레미야서 17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사막에 심기운 나무는 좋은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저절로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모든 양분들을 다 공급을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인 것 같아요? 말씀 순종. 거의 정답에 가까운 거죠.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좀 부족하면은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요한일서 4장 23절. 요한일서 4장 24절 한번 보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신다 했어요. 우리 주님의 계명이 우리 지난주에도 증거를 받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건데 꼭 그 말씀만이 주님의 계명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래요. 힘겨워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고 가볍다라는 거거든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힘들죠?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쉬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쉬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적어놓으시고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 했어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할 때 법자가 무슨 법자예요? 삼수변에 갈 거지 아니에요?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을 흘러가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이미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게 돼 있어요. 병들고 죽어간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제가 읽었던 그 로마서 8장 13절.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우리 새 생명이, 중생한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심령이 메말라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세계는요, 진리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만 가는 거고 일반적인 모든 주석가들은 신학자들은 다 물 곧 성령으로 해요.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근데 뭘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해요. 진리시라요, 진리. 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그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살면은 우리 성령님도 혹시 말씀을 떠나 살 때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기쁨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런다 하면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서 사는데도 아무런 적이 없어. 죄책감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수고로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그런 자인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자임을 자기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그 무능함을 무지함을 고백을 하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 인해서 그 짐이 내가 하려고 하면 무거운 그 짐이 너무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증거받을 때 이미 증거받았던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우리 주님께 다 내가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손에 다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다 맡기세요.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지금까지 증거받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예?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인격을 닮아가고 또 행실을 본받는 삶 그것이 좋은 열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야말로 좋은 나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그런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되 더 많이 맺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지속적으로 영적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할 때 우리 마음이 더 편안해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안 지키면 어때요? 마음 편안합니까?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은혜가 충만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는 쉽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 도와주신다. 능력 도와주신다. 자,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5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가지.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 받고 싶으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나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거하면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면은 그래서 많은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열매 맺는 그 성도들은요,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룸으로 해서 그 열매 맺는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그냥 다 구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것 같아요? 사업이 막 대박 나가지고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것 같아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행실을 본받아 살고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안 구해도 결국엔 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런 능력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한 자들,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해요.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확장되어지기를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귀히 쓰임받기를 구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여기 오셨던 미랄선교회 회장 이종성 목사님은 식도암이 걸리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지 하여튼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저를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신학교 가라고 하신 분인데, 그때는 제가 술도 못 끊었을 텐데 신학교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 6개월 저를 이제 가르치셨죠. 근데 그 목사님 식도암이 걸려가지고 식도를 다 잘라냈어요. 지금도 위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사들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더 못 사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이제 항암 치료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때 이제 총회장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이셨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그분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좀 불쌍히 여셔서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빨리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데려가는 게 아니고 병 고쳐가지고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사역자로 쓰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은 데려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가지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 숨도 쉬고, 이제 그러면서 고침은 점점 회복되고, 지금 그 고침 받자마자 이제 그 원자력 병원, 자기 입원했던 그 원자력 병원에서 그 암 환자들을 막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영 중앙교회 있을 때 한번 20 몇 명 전도한 것을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들을 하세요.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기쁨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많은 어떤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짐을 지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행실을 본받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알미암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주님 떠나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증거를 받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우리가 증거를 봤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시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마다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